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라기는 6가지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서로 대화 6개의 대화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더니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라는 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사식은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우리가 앞에 1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에 대해. 그러니까 예배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즉 제사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그 직분의 근원,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목회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들은 교회마다 잘 다루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명령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예요. 여러분,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않고 너희 마음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두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은 4절 이후부터는 4절 하반절 이후부터는 반대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왜 세웠느냐? 너희들은 내 말씀을 듣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너희 마음에 두기 위해서 내가 세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신명기 28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8장 1절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5절에는 뭐라고 보였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앞에는 뭐예요? 네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7길로 한일 왔을지라도 7길로 그들이 도망갈 것이다. 뭐 이런 명령들이에요. 창고와 내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이런 명령들이에요. 이런 축복들이에요. 그러나 그 나머지 말씀은 14절 말씀은 네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 반대예요.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을 것이요 내 소산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합니다.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6장이에요. 레위기 26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볼까요? 레위기 26장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쭉 나와 있죠. 또 21절 한번 14절 볼까요?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게다 너희가 내 규례를 내버리면 너희가 파종한 것도 헛될 것이고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너희들이 칠 것이고 너희들이 7배의 징벌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들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축복을 내리시기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기도 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주를 내리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압 왕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동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어떻게 해요?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이 나와요?
축복의 말이 나와요. 나중에는 누구까지 동원했어요? 나귀 새끼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셔요. 근데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모세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할지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말로 바꾸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그랬어요. 즉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지만 그 축복의 말이 오히려 저주의 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나 생명과 화나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축복마저도 저주로 바꾸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사람의 말에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내게 저주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로 다가올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서로 잘 될 거야 에이 잘 되겠지, 우리 이런 말 잘 말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서로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그러한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은 뭐예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즉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않을 때 그 야곱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과 축복조차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야곱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조차도 무엇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떠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야곱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다, 아멘들 하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후손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기름과 고기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머지는 다 모아져서 진 바깥에다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 나머지 것들은 똥이나 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은 그 진 바깥에 버려서 그곳에서 불살랐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은 뭐예요? 똥은 진 바깥에 버려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른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너희가 진 바깥에 버려지는 저 똥처럼, 그 재물의 똥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희의 자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자손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후손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팔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즉,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팔을 고장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레위기서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팔이 다치면 그는 그 제사장 직분에서 제하여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어떻게 됐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너희들이 왜 내 명령과 제물을 짓밟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 가문을 통해서 이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 가문을 사용하시지 않고 어디 가문을 사용하시냐면 다윗 때부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추를 들어 옮기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엘리 제사장에 썼던 하나님의 추를 들어 어디 사독 계열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집안을 옮겨 버리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또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독 가문의 제사장 계열도 어떻게 할 것이다? 윤석열 파면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독 계열도 파면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파면해 버릴 거야. 내가 너희들을 파면할 거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대요. 야, 하나님이 내가 제발 저 교회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제사장 얼굴에 똥을 바를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누가 좀 교회당 문을 닫아걸 사람이 있고 목회자들의 얼굴에 똥을 바를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안 나누려고 하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당은 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해졌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제하여 버리신다. 진 바깥에 내서 버려서 불사르는 똥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4절 읽읍시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은 항상 어떤 뜻이냐면요,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은 지금부터 발생하는 일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파면하고 없애시겠지만 그것은 제사장 직분을 자체를 없애버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장 제도를 없애버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복.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그것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때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뒤엎기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진정으로 바로 세우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를 견고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나위와 세운 레위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즉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진짜 이 예배 제사를 세운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레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레위 언약. 레위 언약.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1절. 예레미야 33장 21절 시작.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릴 수 있어. 그래서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또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어. 다윗의 언약도 파할 수 있고 레위와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어. 그러면 레위와 세운 언약을 파하고 다윗과 세운 언약을 파하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진짜 다윗과 세운 언약을 파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다윗의 후손, 참다운 제사장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깨트리시고 세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세우더냐? 다윗의 아들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운 다윗의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레위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어요. 참다운 대제사장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내가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기 시작하니까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창을 들어서, 그렇죠,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즉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이, 즉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들이 정통성은, 그들의 정당성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질 때 그것이 정당하고 정통성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참으로 온전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무슨 뜻일까? 자, 이사야 54장 10절을 보세요. 이사야 54장 10절. 이사야 5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 같은 말이죠.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즉 이 땅 모든 천지 만물이 변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희들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화평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군데 찾아봅시다.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살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제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 생명의 언약을 주시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세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세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세요.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면,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살게 될 것이고, 화평의 언약, 평강의 언약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변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세운 그 언약을 통해서, 즉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래, 내가 이 땅에 물질 따라 살아간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내 삶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화평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생명의 언약, 화평의 언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입에 진리의 율법이 있었어요. 진리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어요.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또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세상에 지치고 상하고 길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따라갈 온전한 길임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불의함이 없어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불의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은 지고 너는 짐 하나도 안 지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말씀만, 그의 입에만 진리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도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즉 온전한 삶이죠. 온전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가르치는 것이 온전하고 사는 것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7절, 8절에 보니까 7절에도 한번 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말라기가 여호와의 사자란 뜻이라 그랬죠? 말라기, 여호와의 사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즉, 지킨다는 것이 중요해요. 지킨다.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잘 안 듣나 할지라도 네 말을 지루해하거나 네 말을 또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재미있는 얘기 하나도 안 해줘요, 왜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만남할지라도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지식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8절에는 율법을 치우친다고 말했죠. 치우친다. 치우치면 안 돼요. 지식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요. 즉, 사람들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율법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의 목회자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복이 있고. 할렐루야. 제사장들은 그것만을 가르쳐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세상이 악할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지지 않고 얘기할 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를 혀로 치자.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러분, 교회가 일어날 때 교회가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일어나요. 언제 교회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때, 설교가 죽을 때,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가 죽을 때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런데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너희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너희는 입술을 제식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구하게 해야 되고 화평과 정직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8절에 앞에다가 그런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를 삽입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이란 뜻이에요. 좀 더요. 정황은 그런데 바로 너희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번역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그런데 니놈들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니놈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 여호와의 사자잖아.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되잖아. 불의함이 없어야 되잖아.
지식을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니놈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르치게 했다. 거스르게 했다. 즉 넘어지게 했다는 말이죠. 넘어지게 했다. 옳은 길에서 떠나라는 말을 어떤 번역 성경은요, 제멋대로 가르쳤다라고 번역해요. 주의 종들은 제멋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제멋대로 가르치면 성도들을 제멋대로 가게 하는 거고 성도들을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강장로님, 마태복음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첫 문자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한 너희는 천국문을 15절. 화 있을진저 너희가 교인한 사람을 그렇죠. 너희도 천국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천국 문 닫아버리고 교인한 사람 얻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과 똑같죠? 너희들 제멋대로 가르쳤잖아. 그래서 성도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겐 율법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레위 언약을 깨트렸다고 그랬어요. 깨트려버렸어요. 너희들을 깨트려버렸어.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않았어요? 행했어요.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 보지 않아요. 겉모습 보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할렐루야. 레위 언약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외면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레위 언약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랬어도 하나님은 깨트렸다고 말씀하세요.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치우쳐요. 아무리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요, 사람에게 치우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사람에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몇 명이 모이든요, 사람에게 치우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치우쳐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치우쳐야죠. 아니, 하나님께 치우쳐야죠. 그러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멸시와 천대를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당하게 될 거야. 생명과 평화의 결실을 맺는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돼요.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주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안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치우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방법, 물론 여러 가지 쓰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지켜야 되고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길을 지켜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치우친다는 말이요, 이런 뜻도 있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얼굴을 들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굴을 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말씀을 막 설교하다가 얼굴을 딱 들어봤어요. 그때 성도들이 다 졸고 있네. 몇 명만 듣네. 저기 박장로님 조네. 저기 경주도 조네. 아이고, 재밌는 얘기 좀 해줘야겠다. 아이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어제 여러분 제가 개그 콘서트를 보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든다는 말은 뭐예요? 얼굴을 들어서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재판을 하다가도 얼굴을 드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들고 재판하면 안 되죠. 그 사람 보고 재판하면 안 돼요. 뭘 보고 재판해야 돼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든다는 말은 편파적이라. 편파적이라.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얼굴 들지 말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자꾸 옆에 얼굴 보지 마세요. 그 말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끼웃끼웃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내 남편이 어떻게 볼까? 내 자식이 어떻게 볼까? 우리 늘 그런 생각해요. 얼굴을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들었다는 거예요. 편파적이고 치우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즉, 아무리 그들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수요일도 사실은 딱딱할 거예요, 주일에 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딱딱한 것까지도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수요예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따, 아멘들 안 하네. 그래서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치우치 가르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화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